네, 우리 교회가 개척했을 때 우리 박봉호 성도님이 같이 하시면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사랑 나눔 축제 설교 중에 제가 그 양복을 입고 있다가 우리가 양복을 제가 벗어서 가위로 막 자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의롭게 입었던 우리의 의로운 옷이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찢겨진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옷을 벗고 가위로 잘랐는데 그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셨나 봐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양복을 착 입었거든요. 그때 오셔서 참 오늘 말씀이 참 내 마음에 와닿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기억이 납니다. 귀한 발걸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함께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6월 14일이 우리 교회 15주년이 됩니다. 15년이 됐는데 15년 동안 함께 하신 우리 주님 감사하고 또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또 함께 우리 가족들도 함께 초청해서 이후에 우리가 또 어떻게 가야 할지 이번에 15주년에는 우리가 타임 캡슐에 한 5년 후의 기도 제목을 내 삶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셨다가 그날은 타임 캡슐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함에다가 5년 후에 나의 삶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기도 제목이나 소원 한마디를 다 적으신 다음에 거기다가 다 넣고 봉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개봉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한주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반 4주간의 수료를 하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서시겠습니까? 우리 양지은 성도님, 이효진 성도님, 네, 새가족 수료를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4주간 동안의 시간이 정말 참 유익한 시간, 금방 간 시간이었는데 우리 또 각 다락방에서 또 풍성한 교제 나눔 갖길 바랍니다. 네, 박성선 집사님은 지금은 엘 앤더슨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이제 체력도 또 앞으로 항암 치료 중에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몸을 계속 회복할 치료를 받을 거고 월요일부터는 이제 제 1차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2박 3일 될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잘 회복해서 항암 치료를 경험해 보니까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힘들지만 그럴 때 힘이 되는 거는 곁에 있는 또 기도로 지지해 주는 가족들 또 성도들이 계속해서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입니다. 31절로 35절 말씀을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다 같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5월 5일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으면서 5월달 저희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주제를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런 주제로 제가 3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의 현실이 이렇게 늘 아픔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오래전에 2000년 전에 한 아이를 아파했던 자기 딸의 아이의 아픔을 안고 예수님을 찾았던 아버지의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가는 동안에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직접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해서 그 가정의 아픔을 우리 주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 결혼잔치, 그 기쁨이 가득한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새 포도주를 부어주셔서 그 잔치가 더욱더 빛나게 했던 그 이야기. 우리 가정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시오. 그 마음이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모든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식이 아픈 것만큼 큰 아픔이 없습니다. 아들이 아프고 어릴 때부터 오랜 동안 아픈 이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쳐주었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 그 아버지의 고백이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그 고백, 그 진실한 정직한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충분히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신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의 달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 가정의 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 안에는 늘 풀지 못하는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가정의 달을 아무리 화려하게 이벤트를 멋지게 해도 이 현실에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왜 우리 안에 이런 가정은 아픔이 왜 늘 공존할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질병이라고 하는 오랜 동안의 질병을 안고 있는 또 장애로 안고 있는 우리 미라클 가족들을 볼 때 또 수술을 하고 또 항암치료를 앞두고 있는 또 집사님과 그 가정을 볼 때 왜 우리에게는 끊이지 아니하는 이런 어려움들과 아픔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지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현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치적인 음모와 종교적인 음모에 휩싸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바깥에 나가서 곧바로 누구와 함께 의논했어요?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정치적으로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가 우리의 걸림돌이 되니 잡아서 죽이자 하는 모의를 하고 있었고요. 또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에 들렸다. 또 그가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판단을 해서 종교적인 재판을 받게 하고 그래서 신성모독 또 종교재판을 통해서 그를 매장시키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 휩싸임의 소용돌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서의 현실은 정말 큰 위기 가운데 놓인 거죠. 그 소식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유다, 시몬, 남자 형제들의 이름은 알고 있는데 누이들은 이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 명의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 자식이 지금 종교적으로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야 이거 우리 가문의 명예와 수치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가만히 두었다가는 또 종교적, 정치적으로도 또 희생을 당할까봐 21절에 예수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가 미쳤다 하는 소문을 듣고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선 겁니다.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이 소식은 지금 이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그를 확인하고 재판을 하려고 하는 이 문제에 걸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막 호응하니까 메시아다 막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세력을 갖게 된 거죠. 이런 상태에서
붙잡으러 왔다. 그 말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붙잡으러 왔다는 것은 강제로, 원어적인 의미는 강제로 억류하고 붙잡으러 왔다는 말이죠. 강제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가룟 유다가 그 제사장들 그 무리들과 함께 군인들과 무리를 짰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호를 줄 때 너희들이 가서 그를 잡으시오. 그때 한 말이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그때 그 말이 이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셔야 됩니다. 억지로 억압을 하라는 말이죠. 그 말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섰다. 가족들은 예수님을 신변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유대 문화의 명예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명예는 그 사람의 지위, 권력, 이것을 대변하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의 문제, 가문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미쳤다. 그런 것은 그 가문 전체가 실추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런 가족, 그런 자녀들은 격리를 시키거나 강제로 못 나가게 해. 억압을 시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뭐라고 말씀입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뜻 들으면 예수님이 어머니를 무시하고 계시는 말씀인가? 아니, 가족들을 부정하는 말씀인가? 예수님은 가족들을 인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챙기시던 것을 기억하면 가족을 무시한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혈연적으로 묶여있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이 육신의 가족, 혈연의 가족이 풀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족들의 이야기를 이 기회를 맞이해서 말씀하고 하려고 하는 거죠. 새 가족이죠, 새 가족.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혈연적으로 가족이 묶여집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혈연적으로 묶인 이 가족이고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새로운 가족은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당연히 나를 낳고 기르신 어머니, 아버지, 그 형제, 자매들이 가족이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족이다,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아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2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너 100점은 아닌데 90점은 맞아야 돼. 그렇게 기준을 정하지 않았어요. 너 그래도 연봉 5천만 원을 받아야 된다. 교회에다 헌금을 적어도 1년에 1,000만 원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도 못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괜찮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또 때로는 애통하고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 있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위에 둘러보세요. 예수님의 주위에 보니까 33절, 34절 그리고 주위에 예수님의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뭐라고 하셨어요?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지금 예수님의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어부들. 그 당시에 병든 자들, 세리들,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어요. 자기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아픈 문제, 오랜 동안에 자기가 재산을 투자해서 자기 혈루증을 낫기 위해서 그 병 낫기를 위해 했던 그 여인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동안에 그 12년 동안에 재산 탕진하면서 자기 병을 고쳐보고자 했는데 낫지 못한 그 여인, 그런 여인, 또 중풍병을 걷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둘러보고 저들이 내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다른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막 모함도 하고 재판하려고 죽이려고 모의도 하고 막 이런 가운데 있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지금 나온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내 가족이다 말씀합니다. 혈연으로 묶여진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저에게도 귀한 선물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가족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 가족으로 묶여진 귀한 선물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배우게 하고 또 책임감을 또 배우게 하고 성품이 또 그 가족들 안에서 잘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나에게 선물인 이 가족이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안타깝죠. 내 자녀가 아픈데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내가 대신 아파주면, 그래서 내가 대신 아파주어서 그 아이가 낫기만 하면 내가 대신 아파주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혈연에 묶여져 있는 가족인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싶을 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같이 있어주는 것, 그리고 격려해주는 것, 그 정도 할 수 있겠죠. 자식이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거. 저에게는 그 부친이 저랑 그 21살 차이 납니다. 부친이 21살 차이 나요. 청년이죠. 청년 때 저를 낳았죠. 제가 암 진단을 받은 거를 차마 전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다가 또 알리고, 그 다음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은 장로님, 권사님이시니까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도하자, 그러셨어요. 저희 부친은 안수 집사님이시고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어머님은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기도하자. 저희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신데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시라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차로 가셔가지고 혼자 펑펑 우셨대. 혼자. 그러니까 저놈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저렇게 착한 아들을 그러면서 혼자 막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혼자. 그게 부모의 마음인가 봐요.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네. 그게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신 가족이지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은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약한 자들, 병자들, 그리고 어부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얼마 있다가 예수님께서는 정말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가실 겁니다. 성문 밖에 쫓겨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성 안에는 깨끗한 사람들, 유대 사회에는 거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 중심으로 모여 있고, 성 밖에는 문둥병 걸린 사람들, 전염병 걸린 사람들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사형수들 쫓아냈습니다. 죄인들 다 성 밖으로 다 쫓아낸 것이 그들 사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 밖으로 쫓겨났다고 한다는 것은 그 가족들의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관계가 단절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품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다 끌어안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성 바깥으로 하나님과 버림받은 단절된 자리로 갈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습니다.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버림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실상은 유대의 백성들이겠지만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하면 우리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대신 아파줄 수가 없고 대신 죽어줄 수가 없고 대신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린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이 모든 인생의 죄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대속 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성문 밖에 버려졌어요.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 태초부터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울부짖습니다. 딱 한 번 단절됩니다. 버림받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부르짖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단 한 번에 버림받은 이 단절의 이 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고 쫓겨났던 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없었던 우리 모두를 다 다시 품 안으로 끌어안으시고 예수님 주변에 두시는 그 은혜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문 밖에 내쳐주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어떻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해결 못하는 이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끌어안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우리를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그 말이죠.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를 다시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어떻게 있었어요?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그 약한 자들이 둘러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이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허물과 죄와 용서를 다 대신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멋지게 풀어줍니다. 뭐라고 풀어주냐면 에베소 그 밑에 로마서 나오네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당시 로마 사회에 양자로 입양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법적인 절차가 있었는데 어떤 자를 양자로 입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과거는 싹 리셋됩니다. 지워집니다. 그 사람이 신분도 끝이 지워집니다. 그 사람이 가졌던 이 빚이잖아요. 빚도 모든 것 빚도 다 탕감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 아버지의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유대 사회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상속을 받는데 법적으로 로마 사회는 아들이 입양이 되는 순간, 아들이 되는 순간 아버지 자산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것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입양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바울이 그 입양,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함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과거가 다 리셋이 되고 깨끗이 지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과 공동상속자가 됐구나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바울은 여러 번 강조해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보니까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분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자녀로의 자격을 얻게 하셨다. 6절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뭡니까? 자녀입니다. 자녀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고 자녀입니다. 손님이 아니고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변인이 아니라 이제 상속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일을 믿는 것이 나의 일이고 내가 원하는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요, 내 진정한 가족이다. 봐라. 이 둘러앉은 사람들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빠, 아버지, 일단 이 아바, 이 아람어는 어린아이가 아빠, 데디라고 부르는 거예요. 데디.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표현이에요. 근데 유대 사회에는 하나님을 감히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없었어요. 유대 사회에는 하나님, 여호와란 말을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우리도 그 유교 사회에서 아버지의 존함이 어떻게 되시니 하면 먼자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감히 부친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막 부르지 못하잖아요. 유대 사회는 하나님 이름을 더 끔찍히 어려워했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래요? 데디, 아빠 이렇게 부르래요. 얼마나 친밀해졌으면, 얼마나 가까웠으면 그렇게 부르랍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빠 이렇게 부를 때 우리가 부탁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뭐든지 다 부탁해도 되죠. 우리의 허물이 있는 것, 우리의 부족해도 아빠 하는 것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아빠 아버지가 된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서 너 너무 아프고 너무 몸이 약해져 있구나. 내가 너를 사용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구나. 가서 헬스 좀 하고 몸도 회복해서 와라. 그런 아빠가 아니에요. 너 요즘 경제적 형편이 빚도 많이 지고 어렵구나. 그것으로는 나를 섬길 수 없어. 열심히 돈 벌어서 와야겠구나. 그런 아빠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내 허물, 내 연약함, 그거 정직한 마음을 갖고 나와서 아빠, 저 왔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저들이 내 형제다, 내 아버지다, 내 형제요 자매다, 내 가족이다 말씀하는 거죠. 바울은 끔찍한 질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3번 동안에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도 병이 낫지가 않은 이 질병을 평생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하는 말 뭔지 아세요? 이 질병조차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함부터 이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내가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 아픔조차도 감당하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자인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닙니다. 고난입니까? 아닙니다. 박해입니까? 아닙니다.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38절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항암치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집사님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번에 더 확신이 될 겁니다. 어떤 분은 어떤 어려움을 한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굶주림이나 헐벗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내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선옥 집사님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삽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삽니다. 아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삽니다. 그 많은 시들을 읽어보면 그 시 속에 자기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고통이 나의 친구군요. 그런 고백을 하늘을 통해서 얼마나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왜 현실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참 멋지게 건강하게 기쁘게 넉넉하게 살면 참 좋은데 왜 그렇지 않을까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겁니다. 우리 현실은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봐라. 주변에 누가 있니?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 가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족이 있어서 이 땅에 세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의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위로의 말씀, 놀라운 선언의 말씀이 우리 미라클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주신 선물인 육신의 가족이 있지만 육신의 가족
플러스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늘 그 형제들이 야고보, 또 누구라 그랬어요? 유다, 또 시몬, 요셉, 이렇게 네 형제가 있었고 또 누이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형제들이 처음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형 잡으러 가자, 억압시키려고 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다 믿게 된 거죠. 성경에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 유다서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 시몬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혈육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인 우리 가족들을 제가 기도합니다. 그 가족들이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같이 예배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 나라 가족 될 때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는 아들이 하나 있죠. 여러분 다 아는 아들. 그 아들들 위해서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거죠. 저는 매일 미라클 가족들 명단이 다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가족들까지. 우리 장로님들에게 다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 정객 당회 때. 그 가족들의 이름을 매일 부릅니다. 그 가족들. 해외에 있든 서울에 있든 어디 있든 다. 자녀들까지 다 부릅니다. 왜? 우리 가족이잖아요. 미라클 가족. 이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달려갈 이 부르심의 길에 모든 미라클 가족들이 함께 달려가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 참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흥미진진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길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또 멋지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볼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족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알로 이어갈 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